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에는 물러서지 않으며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단호한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결단입니다.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숨겨두었던 정체성을 오픈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도 숨겼지만 왕비가 된 후에도 어떻게 보면 드러낼 법도 한데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픈한다는 것, 참 이해하기도 한편 어려운 행동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왕국의 2인자처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서 이 하만에게 모두 다 절하도록 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엔 참 조심스럽게 자신을 숨기고 다르게 행동했던 그런 모르드게였는데 지금 이 국면만큼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르드게였는데 모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한편 담대하게 이렇게 홀로 당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튀는 행동들 어떻게 보면 독재자 앞에서 단독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서 비슷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아우구스트 란트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6년도에 지금 6월에 함부르크에 있는 해군 훈련함을 진수식하는 가운데 모두가 히틀러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일 히틀러라고 나치식 그런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의 한가운데를 보시면 단 한 사람만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저렇게 나치에 대항하듯이 독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약 5년 전에는 나치당에 가입했던 사람이었고요. 다르게 행동했던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약 2년, 교제로부터 약 2년 뒤에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하는 가운데서도 거절당하고 나치당으로부터도 탈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졌고 첫째 딸이 태어나는 그 이후로 계속 자유를 찾아서 다른 땅으로 건너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체포당하고 계속해서 이혼할 것을, 헤어질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끝끝내 거부했던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은 강제징용을 당했고 전쟁터에서 결국은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둘째 딸을 임신하면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딸을 출산하였고 그 아내마저 가스실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은 둘째 딸이 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사진과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저항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독재자 앞에서 항거하는 이 모습, 굉장히 강력한 하만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그가 단독적인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3절과 같이 왕의 신하들이 또 주변의 종료들은 모두 절하는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 혼자만이 절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것은 지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의 행동을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권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지금 경고하고 너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행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다, 알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다인이라는 것, 그 이유가 다르게 말하면 하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 유다인의 원수요 또 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는 가운데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힌트를 보게 되는데요. 2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내용을 조금 안다면 이 내용이 사울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모습과 같이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사실 패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가운데서는 이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렸고 그냥 사로잡았고 또 한편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번제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사울이 실패했던 역사였습니다. 사울이 타협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한편 이 사울에게는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누구의 후손입니까? 베냐민의 후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뿌리의 후손들이 다시 재대결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또 한편 사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우리 상 끝자락과 하 그 앞장을 보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큰 부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은 이 사울 왕을 죽인 그 아말렉을 마침내 죽이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사울의 관점, 이 사울의 후손의 입장으로서는 철저하게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얽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가정 가운데서 먼저 보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미로부터 공격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무장도 되지 않는 그들을 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이 행동 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들에게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전까지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 집안의 원수이자 또한 민족의 원수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원수를 모르드게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면적으로는 감추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추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만큼은, 그들의 속 중심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이 신앙이 팔방 미인과 같이 완전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의 입체적인 모습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실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를 놓고 본다면 그가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고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그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말씀보다 안정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에스더가 왕과 결혼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율법서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면 목숨을 걸더라도 왕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이전과 다르게 이토록 결연하게 그는 목숨을 걸고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깊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다면, 정말 그 앞에 굴복했다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다면 그는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철전지 원수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했던 그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한다면 그는 참으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까?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유다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모르드게에서는 신앙의 배수진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모르드게를 살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얼마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 저 또한 목사로 살아가지만 화낼 때가 많고 운전하다 보면 거칠 때가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커튼치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결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고백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를 나 또한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말렉 또 하만이라는 것은 제 상징과 같고 심각한 어떤 독소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제거해야 될 악이 있을 것이고 독소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저는 수요일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제거할 것을 베드로전서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독소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배수진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모르드게가 초래한 위기를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는 그 개인적인 위기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민족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 자신이 유다인임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단순히 그 자신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이제 죽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사실 세상 가운데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 혼자 욕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때로는 맞서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정말 대단히 너무나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그 자신은 사실 민족의 위기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아말렉이었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지점 가운데 맞서고 항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모든 성경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의롭다라고 정말 온 세상 가운데 밝히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행동 또한 사실 이 이후를 보게 되면 그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만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모르드게의 행동이 선구자적인 행동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란트맨서의 모습과 같은 거죠. 나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그는 일찍 깨달았고 단독적인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선구자적인 행동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르드게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실 모르드게 또한 이 하만의 악함이 이토록 무서운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의 그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하만은 지독하게도 악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때 오히려 처음에는 그것이 큰 위기를 할지라도 그 장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타협의 끝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이 본질마도 사실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통치자이심을, 초월적인 전능자이심을 이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훨씬 더 초월적인, 훨씬 더 높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일하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첫째 딸의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언제 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몰살할 것인지를 제비 뽑은 것이죠. 어찌 보면 11개월이라는 뒤의 시점이 뽑혔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만은 유대인들이 괴로워하고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만이 공표했을 때 주변의 대적들은 기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저기를 감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날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속내를 내비쳤던 것이죠. 숨겨져 있던 악의마저 모두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보복할 수 있도록 역전의 시간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 역사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수한 악의가 드러난 자리 가운데 죽임 당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저는 시편 124편의 말씀이 참 잘 와닿았습니다. 12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 잘 맞물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면 이라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있는 힘으로 이 악을 맞서 싸울 수 없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라면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토록 약한 존재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전과의 행동과도 잘 맞지 않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대비해서도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듯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배수진과 같습니다. 이 믿음의 배수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켰을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 없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때 물러서지 않을 때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분별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미워하신 바를 우리가 함께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요 믿음의 신자로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